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것을 전혀 알 길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예배와 관련하여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인식하여 자신과 같은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인종적 차별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장소, 즉 예루살렘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즉 예배에 대한 결핍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사마리아인들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리심산이라는 것을 예배의 장소로 지정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에 대한 깊은 모멸감, 피해의식이란 감정이 묻어날 정도로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당신들 유대인들, 즉 유대인인 예수를 포함하여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예배 장소를 고수하고 있다는 식의 다소 냉소적인 말투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즉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제사, 즉 지금까지의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시각에서 보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 자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은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4장 2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제사 지내왔던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율법 시대에서 이미 복음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율법에 갇혀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예배의 장소로 지금까지 제사드려 왔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여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장소적 의미의 중요성이 사라졌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행위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차별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리심산이라는 곳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이 과거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데 더 이상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인 그리심산도, 유대인들이 고집하는 예루살렘도 아닌, 즉 장소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예배의 의도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자인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를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죠. 예배자. 예배의 대상된 하나님께서 예배자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뭐 큰 성전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자인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예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지금까지 드려왔던 전통적인 예배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수십 년 전부터 한국교회도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냥 전통적인 예배를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찬양을 많이 부르고 뭔가 예배 스타일을 바꿔서 젊은이도 호응할 수 있는, 복음 선가를 많이 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예배의 형태를 취할 것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이미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또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또 모색하는 교회들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예배를 선택하느냐를 놓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에 찬송가만 부를 것이냐, 아니면 복음 성가도 넣어서 부를 것이냐,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러한 예배 형태 중에 하나에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복음 성가를 예배의 형태에 들어가서 함께 부르는 교회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에 대한 수많은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의 고민과는 너무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의 형태냐,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예배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누어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범주 속에, 그 범위 속에는 사마리아인들만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포함한 사마리아인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할 때 사마리아인들만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포함한 사마리아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 속에는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 범위에는 과연 누가 표현되어 있을까? 우리. 이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본인을 포함하는 유대인 전체를 말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사마리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같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이 당연히 포함되죠.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예수님의 지체들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연합되어지는 예수님의 지체들만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보다 정확해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자는 천지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자는 어떤 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지금까지 예배의 장소에만 매몰되어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할 수 있는 예배이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편에서는 정작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드릴 것이냐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감정에만 치우쳐서 자신의 만족만 채우는 자기의 기도의 소원만 채우고 돌아가는 거짓 예배를 드리느냐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1000번, 10,000번, 10만 번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고 어떤 혼적인 예배, 나의 소욕만 만족시키는 예배, 감정적인 어떤 혼적인 것에만 치우치는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즉 예수님 당시부터 바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심산이라 헤롯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과거의 한 시대의 성전으로 인정된 적은 있지만 이전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의 개념 자체가 바뀝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들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육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만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로 교회를 나눌 때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에 붙어있는 이 몸, 예수의 몸은 누굽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지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고 했을 때 예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 제자들, 이런 자들을 함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예요. 너희 육체 가운데 육체가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 그 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전이냐 성전이 아니냐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성전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의 예배만을 받으시는지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 바로 성령이 거하는 자, 성전으로 된 자들이 물론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죠. 바로 그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열심으로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 중에서 어떤 자들의 예배는 받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받으시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고 혼적으로 어떤 자기의 만족에 겨워서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가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혼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소욕을, 자기의 기도 제목,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러 온 사람들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교제를 할 때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여야만 온전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것을 느끼고 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랬습니다. 아, 말씀이 영이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이구나. 즉 살리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나 혼적인 것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치에 합당한 예배, 논리적인 설교, 어떤 혼적인 인간의 어떤 지성을 동원한 이런 설교나 예배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말씀이 나의 속사람에게 거하여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이 성령이 처음에는 적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내어드린 그 부분만큼 역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이 십자가 지고 내 자신이 십자가의 길로 감으로써 계속해서 죽어지는 삶을 살 때, 말씀을 통해서 씻어주고 죽어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이 더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여 사는, 즉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도 말씀이죠. 이 진리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과장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알레스테이아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자인 하나님과 예배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기쁜, 우리가 어떤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속상하고 고통당하고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예배의 형태가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배의 형태나 예배의 갱신 세미나나 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